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1859년에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였던 이 찰스 브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밧줄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이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장대 하나를 들고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폭포를 건너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보란 듯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제 흥분하고 또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브론딘이 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걸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면서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때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장 크게 소리를 외쳤던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뒤에 업으십시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내 삶을 그분의 등에 업히는 이 행함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등에 업히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브론딘은 그 사람이 도망갔을 때 또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 찰스 브론딘 앞으로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보겠습니다. 이 남자를 들쳐업은 이 찰스 브론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긴 장대를 챙겨서 안전하게 루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브론딘의 배짱 또 등에 업힌 사람의 용기를 보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10m 정도 하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커다란 폭포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찰스 브론딘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힘을 빼세요. 당신은 이제 찰스 브론딘입니다. 나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려야 합니다.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노력하는 순간 우리 둘 다 죽습니다. 그저 나를 완전히 믿고 힘을 빼고 내 일부가 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반대편 목적지까지 무사히 건너는데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찰스 브론딘이 그 등에 업혔던 사람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던 헨리 콜코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다면 과연 여러분들도 이 콜코드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예화는 경영학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등에 업힌 것이 뭐냐? 신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등에 업히는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하자라는 영적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 주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잡은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자, 사명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주차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말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봄은 움직이는 계절입니다. 봄은 구경하는 계절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씨앗은 선언하지 않고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봄은 선언이 아니라 돌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머물면 아직 영적인 겨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손과 발로 움직일 때 신앙의 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하고라는 이 말은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입술의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웃의 고통을 보면은 무관심합니다. 섬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때 야고보는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응하는 그 역동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뿐인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현실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그때 우리가 말로만 편안히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실제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섬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추운 겨울날 화려한 코트를 입은 신사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신발을 닦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 신사는 이 소년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를 했습니다. 얘야, 정말 고생이 많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하고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혹시 아저씨의 그 따뜻한 장갑을 저에게 주라고 말씀하지는 않나요? 이 신사는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옷은 지금 따뜻하고 따뜻한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말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관념적으로 끝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정말로 추운 사람에게 내 장갑을 내어주는 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만 보신다면 내 믿음은 얼마나 보일까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일까요? 입술로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머릿속에는 신앙적 그 성경적 지식이 가득한데 실제로 내 삶 속에는 이웃을 향한 손길과 희생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그냥 단순히 아는 어떤 경건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직접 몸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가시적인 실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지적 믿음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떱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삶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만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은 뭐냐?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면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합니다. 배움과 탐구, 이론적인 거지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에 실천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헌신과 동행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그냥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가 온전한 건 아닙니다. 합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반 또 양육반 제자반을 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워야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삶의 순종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치우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믿음, 지식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잘 조화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믿고 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에 머물지 않고요, 삶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25절 26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잖아요. 신부는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위험을 감수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은 정말로 기생이라는 그 직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한 행함, 즉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떤 직분, 과거의 아픔,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 소속된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복하겠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나중에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실제로 나의 원수를 사랑으로 품고 자기 아들로 삼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지금 외롭게 있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 친구가 되어야 된다, 행함 없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민감하게 그들의 필요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이웃의 친구들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선뜻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편안함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나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냥 믿음을 개인의 구원이나 또 마음의 평안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자기 혼자 믿고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또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체된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편안한 자리를 내어놓고 일어나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나는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배를 통해 시작. 예배를 통해 더 강해지는 교회,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해지는 교회, 말씀을 연을 통해 더 깊어지는 교회, 사역을 통해 더 넓어지는 교회, 전도를 통해 더 커지는 교회. 근데 이게 구호로만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심전력은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적 예배의 자리를 한 번 더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한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눈맞춤을 하고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넬 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 진리가 내 삶의 유일한 나침판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사역을 통해서 더 넓어지려면 내가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시간을 기쁘게 들여서 교회의 지체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더 커지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태신자 VIP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게 태신자잖아요. 그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친절로 다가가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심전력은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손과 발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봄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말하는 교회를 넘어서 움직이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성도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한 주간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꼭 섬기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간절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동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외치면서도 정작 폭포 위에서 당신의 등에 온전히 업히기를 거부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매니저 콜코드처럼 이제는 나의 힘을 빼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인생의 거센 물결을 함께 건너가는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깁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배부르게 하라는 말만 건네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들, 몸이 불편한 이들, 외로운 이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는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라합처럼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손혜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 품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전심전력하여 손과 발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매일 말씀을 읽고 기쁘게 봉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다가가게 하옵소서. 평안함이라는 안주함을 내버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살아있는 믿음의 향기를 온 땅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동행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